저는 오늘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번 여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설리번 여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암질이 악화해서 실명을 했어요.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구명이 됐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인 훌륭한 이제 그 지도자인 바바라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절망적인 이 소녀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상처, 이 모든 것에서 이제 그 치유를 받고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후에 보스턴 파킨스 맹아 학교에 들어가서 6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후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짐승 같은 소년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을 해서 48년 동안 개인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이 등불이 된 이 헬렌 켈러를 길러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학습과 생활지도만 아니라 설리반 선생의 신앙적 감화가 컸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설리반 여사에게도 같이 수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이룩한 그 어느 학위보다도 고귀한 학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녀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냥 역시 어떻게 성품과 기질로 48년 동안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중재자는 많이 있어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중재자도 있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중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중재자입니다.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기 위하여서 지난번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은 우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강한 자는 무슨 이렇게 의지가 굳센 자, 또 무슨 절제를 잘하는 자, 인내를 잘하는 자, 자기를 열심히 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상을 큐티를 하면서 요단 서편에 다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어서 다 가라고 그랬는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너무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그리고 전쟁도 다 할 테니까 여기 머물게 해달라. 인간이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떼부리는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모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는 그걸 지켰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에 불신결혼을 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한 데를 가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지만 요단 땅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거기는 광야고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렇게 딱 예루살렘이 있고 레위가 있고 이랬을 적에 거기가 울타리가 있는 레위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요단 서편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강한 우리가 있어야지 되고 뜻을 같이 해야지 되고 용서를 해야지 되고 이제 열방으로 그러면 지경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4절,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의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는 강한 우리가 되려면 서로 배려해주는 선함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해석이 안 되는 여러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 피차 건너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강한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로마 교인들은 스스로 지식과 선함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임을 사도 바울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담대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담대히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권하려면 은혜로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라워야 교만하지 않게 권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은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어줍지 않은 교양이 맡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못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20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참 못하는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좋은 목사님들은 다 강남에 계세요. 각종 좋은 성경 공부는 다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탁 하면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5절에 아무리 지식과 선함이 가득 차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왜 은혜가 필요한가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약점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써야 될 말이 도대체 뭘까? 자,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하고 연합이 돼서 그래서 레위의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40년간 양치기를 한 후에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입이 뻣뻣하고 혀가 나고 말에 능치 못하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했습니다. 몇 번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세는. 나는 지도자야. 내가 이렇게 40년간 애굽에서 교육받고 양치기를 40년을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역당하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약속의 백성님을 상기시켜줘도요. 모세가 아무리 백성에게 얘기를 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노예의 역사가 혹독해도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가겠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없이. 근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싫었을까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걸 안 하면서 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고 목자를 다 합니다. 변합니까?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증을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6장에 모세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자기 어머니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3아들 족보만 언급을 하는데 르벤, 시므온, 레위의 족보만 언급합니다. 모세는 레위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훌륭한 아들 유다도 있잖아요. 근데 유다도 자기는 감당을 못해. 자기는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르벤은 저기 작은 여자 서모 비라와 가늠한 사람이고 시므온 할아버지도 살인자고 레위 자기의 할아버지도 살인자예요. 자기도 살인자예요. 너무나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족보, 자기네 조상의 족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만 나와 있는 자기 아버지는 고모와 결혼한 남자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내놓지 않고는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6장에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딱 그 3사람의 족보만 나왔어.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의 족보를 밝히고 나서 7장부터 모세의 사역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에 나가서도 아주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 많은 비방을 가지고 갈 적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살인자의 집에서 살인자가 또 됐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날 때부터 잘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실히 해봅니다. 모세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 세계의 기독교를 최고로 전파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구원자들은 다 살인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유영철 씨도 혹시 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고재봉이가 전도가 됐고 지종파가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유영철이라고 전도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 참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썰리반이 아니라 썰리반이 그런 족보를 가졌기 때문에 46년 동안 생색 없이 헬렌 컬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또한 은혜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라는 거는요, 바울 시대에 최고의 일꾼으로 꼽힌 네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제인데 그들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합창단인데 합창단을 통해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운동선수인데 흥미를 느껴서 인생을 이렇게 엔조이하고 또 하나는 군인인데 군인으로의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 네 계층을 아주 명예롭게 여겼어요. 근데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복음교리 자체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도무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드러내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집, 살인자의 집 이렇게 드러내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목수였던, 세상적으로 보면 목수였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담대히 지금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죄의 일꾼입니까? 술의 일꾼입니까? 사장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설리번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거룩하게 헬름 컬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시집살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어도 지금 설리번보다 더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오래도록 48년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식과 선함이 가득해도 이런 평화공장 사장으로 취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설리번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설리번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요즘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주화 열사고 민주화 열사들이 지금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애국지사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애국지사에 받는 혜택을 지금 줘야 한다고 지금 이제 부르짖습니다. 참 혼돈스럽습니다. 또한 믿는 고등학교 학생이 제비뽑기를 해서 들어온 학교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데모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가 배출이 되고 제일 우리나라 큰 정말 그 영락교회 목사도 얼마나 많이 배출을 했는데 점점 힘들어져가는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수고를 했어요. 오늘 제가 크리스찬 스쿨과 미션 스쿨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죠. 그때만 해도 학교를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갔지 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간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원해서 들어가니까 그래도 적어도 예배를 뭘 받냐면 토요일 날 방송으로 클래스 체프를 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목이 있고 그리고 봄, 가을로 춘계, 추계, 부흥회를 하고 각종 졸업식, 입학식, 개교기념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지금 그 추억에 젖어 있어요. 그 예배를 보던 것들. 그런데 요즘은 평준화가 돼서 그거를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전 세계의 대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생명을 낳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명을 낳는 자들을 이 설리번처럼 키워내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체프를 한 번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져봅니다. 어떤 꿈을 가져보는가? 그러니까 그냥 학교가 좋다. 옛날에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학교가 좋다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과연 그래서 얼마만큼 크리스찬을 많이 배출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스쿨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집 자녀들,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이런 집 자녀들만 받아서 우리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휘문의 강당을 쓰는 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다못해 이랜드 같은 회사도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회사를 시작하는데 학교가 그런 학교가 왜 없을 수 있겠는가? 학교도 날마다 큐티를 가르치고 완전히 복음으로 이런 키우고자 하는 이런 학교를 한마디로 예수 사관학교에 넣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모델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그 기독 초등학교를 그렇게 지금 큐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황성주 박사가 하는 꿈의 학교 이런 대안학교.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를 해도 좋고 중고등학교를 해도 좋은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 교회가 자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뺏게는 못할 거예요. 그 소수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 학교
아니 우리들 교회 부모들이라면 집에서 큐티 시키고 학교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주중에 같은 학교와 강당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가서 1대1로 양육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덕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내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지에 있던 거창고등학교가 지금 벌써 이번에도 차관을 배출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강남에서 거창고등학교로 보내고 싶어 했어요. 열렬히 제가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목회자자녀는 특혜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신도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때 이미 강남의 고등학교 이런 거라고 해서 죄송해요. 강남에 제가 왔지만 우리 남편이 강남 때문에 이사 왔지만 저는 정말 거창고등학교 받아만 준다면 가고 싶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짓기보다 이런 학교를 조그맣게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강당을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강당을 쓰지만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라고 해도 그러한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정도 드리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불투명하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헬렌 켈레를 키워내서 전 세계가 변했다면은 우리가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 확실히 기독교 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받아서 확실히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물론 학교 교육도 그렇게 큐티로 말씀으로 시키게 되면 최고의 수준으로 시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미국에 이런 학교가 7,000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아이들만 키워서 근데 결국은 맨 처음에는 거기가 공립학교가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우습게 봤지만은 모두 지금은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 7,000개 학교를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여전히 한국도 그래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그 바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거 한국 교과서에서 아직 안 없어지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원숭이가 변해서 지금 인간이 됐다. 이거하고 지금 학교 교육과 지금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 학교도 못 믿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집에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가르치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몇 주 전에 교회와 부모만이 대안이라고 했어요. 간증이 있는 부모가 가장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꿈을 가져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만이 상처와 슬픔과 죽음과 아픔과 쾌락과 유혹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저는 힘들다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I have a dream을 외치면 제가 정말 교회를 짓지 않냐고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꿈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큐티몬도 그냥 제가 교회를 하지 않냐고 했을 적에는 애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 더디었는데 교회를 하면서 온통 그렇게 큐티로 도배를 하니까 너무 1년 만에 빨리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큐티 모임을 했어요. 하고 여기 그 은혜교회가 시작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된 직분 가진 사람들은 하여튼 뭘 하려면 안 듣는다고. 개척할 때부터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가서 큐티를 가르쳤어요. 근데 역시 직분자들이 와서 듣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꿈을 가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꿈을 가지면은 이렇게 결국 우리의 이제 손자 손녀가 자식들이 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지 되고, 그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 빠진 경찰이 총을 놓고 강도 잡으러 가고, 설교하러 목사가 원고를 두고 오고, 그럼 다 정신없는 목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와서 재물을 안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한 것이에요. 제사장의 재물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우리의 꿈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놀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통하지만 그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사도 선교사도 지도자도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 우리들 교회 김신재 집사님도 지금 유치원을 20몇 년을 하는데, 거기 아침마다 지금 매일 성경하고 20몇 년 동안 지금 큐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 전부 지금 가고 싶어 해요. 맨날 줄 섰어요, 지금. 그 학교도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누가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냥 기독교 학교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 교회처럼 이렇게 큐티로 도배한 이런 교회가 그런 걸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모와 학생과 이 모든 것이 연합이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꿈의 학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꿈만 가져도 기쁘지 않아요? 말로만 정의감이 넘치면 오히려 혼란만 커져요. 공산주의의 기반이 된 칼막스의 철학은요, 그게 노동자를 위한 것이지만 칼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잔스는 그 칼막스의 삶이 자신의 철학과 전혀 달랐다고 해요. 실제로 칼막스는 중산층 지식인과 어울리기만 좋아했고 노동자들을 무시했으며 일생 노동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항상 가족이나 이웃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하녀를 2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의 정의롭지 못한 태도를 많이 목격해요.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말하면서 노동자 친구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천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고 남과 나눌 은혜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늘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있어요. 평신도 운동을 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평신도를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모두 은혜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설리번처럼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완전 무장을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재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재물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째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어떤 표적보다 기사보다 저는 십자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 방언, 은사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각자의 삶의 십자가를 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픈 데다 십자가를 대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순종을 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유 배달을 하십니다. 파출부를 하십니다. 신문도 돌리시는 집사님이 생겼어요. 그런데 건강도 찾으시고 목장도 살리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산기도 금식기도 모두 큐티하는 이유는 삶에서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한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적용 때문에 사장을 하시던 분들이 포장마차를 하고 이렇게 집에서 남편이 어젓한 직장에 나가도 빚을 갚기 위해서 파출부를 하시고 저는 이런 적용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너무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살아나는 것. 옆에서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 일, 표적,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자랑이 어떤 자랑이겠어요? 결론이 사랑이에요. 똑같은 간증을 해도 구원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신기하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애통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어떤 간증을 해도 비방으로 듣거나 자랑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 이 자랑 때문에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내 자랑하는지 하나님 자랑하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진짜 복음을 두루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무시받았어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성벽을 타고 밤중에 쫓겨났어요. 또한 일루리곤은 옛날 유고 지역으로 그 당시에 땅끝을 의미해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 쫓겨나고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별일을 다 겪었지만은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만 잘 받아들였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고 서머나 교회, 환란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원수와 나라적으로도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자기의 친족이 믿지 않았고 또 자기 가족 더군다나 자기 그 히브리 베냐민 지파 그런 대단한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밀어냈어요. 예루살렘 사역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보고 목사님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큐티를 어떻게 오래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아직 자기 식구도 구원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도 구원 못했는데,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예수님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분은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저의 땅끝나라 일 누리고는 제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학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제 살아생전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적에 제가 죽은 뒤라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저의 땅끝나라 일 누리고는 남성 위주의 목회 풍토를 저는 이제 선구자로서 섰다고 이미 저는 선구자로 쓰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저보고 여성 목회의 무슨 프론티어다. 프론티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남성 위주의 목회 풍토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게 곳곳에서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안 받아들였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가면 복음이 그 다음에 전해졌어요. 3주일만 있어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정말 20년 동안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 또한 앞으로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제가 비방받고 욕먹는 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랑을 한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나는 다 전한다.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할 전도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바울이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전하고 온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보내서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도 안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많으니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찌 제가 교회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교회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막 이거 전하지 않으면 중심에 답답한 마음을 주셨어요.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홀로였어요. 홀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지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홀로 떠났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눈물로 교회를 섬겼는데, 보통 교회 목사님 개척하는 것처럼 정말 몇 명이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개척 자금을 준 것도 아니고, 나 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내실까? 나를 어디다 보내실까? 개척 자금 한 푼 없고 개척위원 한 푼 없는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 또한 제가 이게 지금 교회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생계를 해결하고 교회를 해서 내가 무슨 월급을 받고 그렇다면 또 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가기 싫은 얘기를 가라고 하나.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 것처럼 제가 50이 넘어서 또 떠났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혼자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면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도 없고 말씀 인도 따라 정말 환경의 인도 따라 떠났는데 그곳이 강남 한복판이 된 것이에요. 전 또 주눅이 들었어요. 이 대단한 강남 한복판에 내가 우스운 꼴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도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많이 있고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순종케 하셔서 나가서는 문자적으로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쓰인 1년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수많은 지금 이방인을 선교케 하시고 이방인 외국 이rak, 아프가니스탄, 여러 우즈베키스탄, 북한 전 이것이 남의 터위에 건축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도 이 고린도 교회도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지만은 가장 이렇게 복음은 정확하게 전했잖아요. 로마 교회도 제가 이 강남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했지만은 과연 저하고 합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하나님 희한합니다. 하나님 희한해요. 정말 남의 교회 건축하지 않게 하셨어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주의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를 다녀도 참으로 자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건이 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일꾼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해야 돼.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돼. 오늘 16절, 18절,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줍니까? 전도는 신학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체계적인 전도법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과의 만남,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50%는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내가 달려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해치우고 집에 와서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구분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얻지 못합니다.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퓰리처상 수상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 때문에 울지 않았다. 200만 명의 폴란드인들 때문에 울지 않았다.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 혹은 500만 명의 러시아인들 때문에 울지 않았다. 나는 인류 모두를 위해 울 수 있을 만한 사랑이 못 된다. 그러나 나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해서는 울었다. 이것이 관계의 전도예요.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전단지 뿌리고 가가지고 이래서 한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상급의 영화 감독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엑스트라 스텝 정상급의 주연배우를 그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는가 했더니 이 영화 감독이 하는 말이 그것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어요. 영화가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목에 기부스한다고 감독에게 리더십이 생깁니까? 레위인들이 24반 차를 따라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이번 5장처럼 6장처럼 그들의 족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인의 수치와 피해 족보,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족보에서 나는 너무 형편없다. 우리 가족이 너무 형편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인간의 무능과 100% 죄성을 통감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 있습니까? 부자면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래서 부자 가문 앞에서 여러분들 주눅 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가문으로도 자랑할 가문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족보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런 깊은 영성에서 인간에 대한 이 통찰력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살인자의 자식인데 누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삿대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카리스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간에 대한 통찰력 가지게 되면 한마디만 해도 모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지식으로 졸졸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교회의 이런 지체들, 100%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지체들이 깊이 연합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레위의 형제들이 성막에서 제사장 일만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옮기고 그 레위의 형제들이 짐승을 썰고 피를 뿌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서 날마다 피를 닦고 이 하는 것이 모두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봉사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삶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가장 성공한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의 지하교회를 꼽겠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네 교인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와 신학이 우리의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는 같습니다. 그냥 고난 속에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너무 싫으면 우리들 교회를 나가도 좋겠어요. 저는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싫으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학한 사람이 있으니까 50년 동안 북한의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막 로마서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설득을 해가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말에 졸아대요. 시원치 않대요.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더라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는 목회자가 돼서 자기 자녀들을 끼고 돌았지만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만은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속시킨 이유는 고난받는 사무엘 엄마 한나 때문에 그 한나, 고통받는 한나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존속되었어요. 나한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찬란한 보석인 줄 아세요? 나한 사람의 고난으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은혜로 담대하게 드러내야 될 수치가 있습니까? 그 수치를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 일하려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입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스스로 선함과 지식만 가득한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같이 울고 아파하십니까? 나부터 해야 합니다.
수요일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웠던 우리 이혜옥 자매가 드디어 어제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입원을 했어요. 이혜옥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회개하고 나가서 간증까지 했는데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정말 남김없이 바쳐지기를 원하는데, 회옥자매가 아파도 아프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 교회 갈 곳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천국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아직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해서 능히 서로 권함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며, 아직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함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아직도 주눅이 들어서 담대함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모세처럼 자기 아버지 살인자, 자기 할아버지 살인자, 자기 아버지 족보, 이렇게 수치의 족보를 은혜가 아니면 어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100%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족보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남의 교인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처치맨이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건이 해석받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도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책임 전가를 많이 합니다. 주님, 홀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결국 인생은 혼자 가야 합니다. 천국도 혼자 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서로 깊이 봉사하고 연합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부터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전도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은데 주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갈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혜옥 씨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아파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살려주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군 전사가 우리 혜옥 씨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혜옥 씨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